우리는 또 도시에 삽니다. 그래서 맥주질이 좀 시대에 덜 떨어지는 것처럼 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어떤 농사적인, 농경적인, 시대적인 것을 내려놓고라도 이 맥주 감사절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절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1년 중에 사실은 제가 부활절도 말씀드리고 절기 때마다 자주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요. 계속 재방송 하는 것 같지만 사실입니다. 주일마다 감사절이에요. 사실은요. 주일이 무슨 주일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것을 기념해서 본래 유대교는 안식일 날 모였잖아요. 우리 기독교회는 주일날 모여지는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새기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 중에 6개월을 마치다. 6개월 반년, 이 반년을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 의미가 있고요. 또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불평으로 팔짱 끼고 한숨 쉬면서 왜 이리 안 돼? 왜 이렇게 안 풀려? 왜 이렇게 막혀?가 아니라 이랬던 저랬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마침표 찍고 감사로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한다는 이 전환점으로서의 감사절,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언젠가 몇 년 전에 또 이 본문을 감사절에 한번 또 나누었던 그런 기억도 어렴풋이지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좀 다른 마음으로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감사절의 특별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감사하면 수지 맞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십시다. 감사하면 수지 맞습니다. 오늘 10명 중에 한 사람만 감사했어요. 이 사람이 세상 말로 좀 용서하십시오. 대박이 난 거예요. 주님께서 안타까워서 야, 그 나머지 9, 그 9은 어디 갔냐?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추방당한 문둥병자, 오늘날 한센병과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나병 환자 집성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던 곳이죠. 나병이 걸리면 고대 사회는 천형이다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천형, 하늘의 형벌이다. 하늘이 내린, 하나님이 너에게 내린 벌이다. 이런 어떤 선입견이 있어서 격리를 시켰습니다. 이것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도 격리시켰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천형을 내리셨는데 그 천형이 우리에게 오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좀 진 밖에 나가 살아라. 이렇게 해서 따로 격리되어서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몸은 다 어스러지고 무너지고 감각도 없어요. 이게 썩어가는데 진물이 나고 피가 나는데 감각이 없어. 지역사회에서는 쫓겨났습니다. 공동체에서는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는 진짜든 아니든 저주받은 것으로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최악입니다. 최악입니다. 격리되었습니다. 함부로 일반인들이 있는 곳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금족령입니다.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서다가는 돌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문둥병 걸린 나병 집성촌에 있는 이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사회의 영적 실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사실
여러분,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죄인이에요. 좀 억울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내가 영원히 벌받아 죽을 죄인이구나, 죄인이므로 죄를 짓는구나. 물론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기도 해요. 그러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요, 또한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죄를 터부시하기 때문에, 죄와는 구별된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죄로 죽을 몸이죠. 또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 보십시오. 사람들과 사이에 인간관계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부부간에, 물론 그렇지 않은 건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 부모와 자식, 자녀들 간에, 또 형제지간에, 피를 나눈 친족 간에, 친구들 간에, 이웃 사촌 간에, 이 관계가요 다 망가져 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을 정말 책에서 보는 용어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데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불행한 삶들을 이 시대의 인생들이 살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갈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마치 단절된 것 같습니다. 천형을 받은 듯, 육신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의 영이 더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문둥촌, 집성촌, 나병환자촌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이 그 내용 아닙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신 곳이 문둥병 집성촌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은 찾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 잘 해가지고 상도 받고 복도 받고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 것도 참 따지고 보면 감사할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관여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 걸어 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특별히 찾아와 주시는, 찾아와 주시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그것도요, 아이고 예수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사람 들어온, 정상적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너무 그리운 것이요, 막 달려올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됐어요. 멀리 서서. 여러분, 한번 우리 13절 이 나병 환자들이 외친 소리인데요, 우리 같은 마음을 한번, 우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13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정말 우리는 그냥 읽었지만 이분들은 이 격리되어 있고 온 손과 얼굴과 코와 입과 발과 몸이 다 망가져가고 있는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얼마나 절실한 말이겠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코로나 들고 벌써 3년이 넘어 지나잖아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저도 기도가 잘 안 돼.
앞장서 있는 담임 목사, 영적 리더십인 담임 목사도 기도가 잘 안 돼.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합시다. 안 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잘 안 돼. 기도도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아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집성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기도의 입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영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응답도 은혜지만 기도 자체가 은혜예요. 저는요, 우리 목요일마다 비가 오나 지난 겨울 추우나 눈보라가 치나 지금 이제 더워졌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하 기도실, 우리 유치부실, 초등부실은 시원합니다. 낮에. 목요일마다 나와서 어떤 날은 서너 분, 어떤 날은 7, 8분, 어떤 날은 좀 많이 이렇게 3, 4, 5 기도 제목이 많거든요. 몇 장이 돼요. 교회를 위한 기도, 환우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제목 내주신 기도, 그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눈으로 응시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기도가 마음대로 안 돼요. 기도가 마음대로 안 돼요. 은혜 받아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안 되니까 난 기도 못해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게 은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14절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어요. 그들이 그냥 뚜벅뚜벅 제사장 가도 되나? 그럼 가요. 용기 있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용기 있는 자가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아요. 가다가 가서 어떡하죠? 이거 저 환부인데 이게 아니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고 제사장을 만날 때는 가슴을 펴고 만나요.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붙잡고 따라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둥병자들에게 못 갈 이유가 많아요. 못할 이유가 많아요.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를 못 벗어나는데 예수님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가다가 돌 맞아 죽어요. 우리 사람들 눈에 띄면 맞아 죽어요. 우리 안 그래도 저주 받았는데 저주 받아요. 혼나요. 예수님, 우리 너무 못 먹어가지고 기력이 없어요. 끝까지 갈 힘이 없어요. 못 갈 이유가 많아요. 못할 이유가 많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극복하고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와 성공은 한 끗 차이다. 이런 예화도 많고 하는 말이 많아요. 근데 틀렸어요. 성경적으로 실패와 성공은 한 것 차이예요.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갔느냐? 아니면 거기 머물렀느냐? 여러분, 지난 6개월을 돌아봅시다. 내가 지금 어떤 길에 있든지, 내가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행동하면서, 어떻게 반응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갔는지, 아니면 그냥 아유 힘들어, 아유 귀찮아, 에이 싫어 하고 혹시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지요.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얼마나 좋았어요. 그들이 이제 됐다.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다 나았습니다. 이제 뭐라고 할까요? 증명서도 받고 오늘날로 치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래야 되겠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 몇 명이 나왔죠? 10명이 나왔어요. 근데 9명은 지금 안 보여. 지금 그 카메라가 한 사람을 잡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어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다 뛸 듯이 기뻐하면서 갔습니다. 9명이. 와, 해방이다. 와, 나았다. 와, 기적이다. 와, 대박이다.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의 그 이유와 그 뜻이 밝혀지는 거예요. 우리 17절인데요.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니, 예수님께서 그냥 뭐 다른 말씀, 다 나았다, 그래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이런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냥 보낸 거예요. 그럼 그 중에 한 사람 돌아와서 아유 기특하구나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딴 말씀하시지 않고 그 9은 어디 있지? 10명이었잖아. 9은 어디 있지? 또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주님께서 좀 집요하신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관대하지 않으셔서 나머지 그 9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형편되면 하고 바쁘면 말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말씀에 의하면 반드시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나머지는 어디 갔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주님 몰라서가 아니에요. 지금 어디 갔는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찾으신다는, 감사가 급선무입니다. 감사 안 하고 대충 그냥 뭉뚱거려서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거지 그래서 나았겠나? 그래서 잘 됐을까? 처음에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만 넘기면, 하나님 이 고비만 넘기면 제가 정말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대로 제가 하나님께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비가 넘어갔어. 아이고 그때 하나님 내가 그냥 살짝 그때 잘못 생각한 걸 거야. 몰라서가 아니에요. 감사가 급선무입니다. 감사할 때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영광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그 17장에,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실 때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영광.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아주 적확한 구약 성경이 있는데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고 같이 나눕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유명한 본문인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아시는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지나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려드렸습니까? 여러분 개인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성령께서 이 시간 내 자신에게 묻는다고 여기시고
가만 6개월 동안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내 행동으로, 나의 선한 일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 드린, 제사, 오늘날 예배입니다. 예배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감사로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 제가 뭔데. 남자들은 군대 갔을 때 혹시 기억하시죠? 군대 훈련소 마치고 자대 가서 와 이렇게 정신없이 막 있다가 주일인지도 모르고 지나다가 첫 예배 드리러 갈 때 눈물이 그냥 막 머리로 나오는 것 같아. 막 펑펑펑펑 쏟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군대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사제 있을 때 더 잘할걸. 감사로, 그게 감사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가 아니고요, 내 마음에서, 내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하나님을 향한 고마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감사가 옳은 행위라는 거예요. 감사가 옳은 일인 줄 아셨어요? 오늘 시편 50편 2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감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옳은 일이라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가 옳은 일이다, 너 불평하고, 너 저주하고, 너 미워하고, 너 원망하고, 너 거룩한 입을 더럽게 한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 감사가 옳은 일이다. 감사가 옳은 일이다. 더 놀라운 말씀 뭔 줄 압니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가 구원의 길이에요. 감사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감사를 물러보지 마세요. 교회에서 감사절 뭐 절기하니까 뭐 그냥 뭐 절기 헌금 한 번 더 내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 구원과 직접 연관되어 있네요. 시편 50편 23절을 보니까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인사 받으려고 그 9은 어디 있느냐? 야 정말 고약하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감사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며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한 이 믿음, 감사가 믿음인 것이죠. 감사가, 그 믿음이 감사로 표출된 것이죠. 감사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가 옳은 행위입니다. 문둥병에서 나은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사마리아인, 10명 중에 9명이 아니고 1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그 9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에 속해 있습니까? 9대 1이네요. 우리 교회도 한번 다녀가신 평생감사라는 책을 쓰신 정광 목사님, 몇 년 전에 또 책을 쓰셨어요. 지금도 계속 아마 집필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고 또 제가 가끔씩 챕터별로 봅니다. 그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에는 뭐 어떤 그 교수님도 나오고 유태영 박사님 이런 분도 나오고 뭐 전직 장관도 나오고 그런 하여튼 훌륭한 분들이 어떻게 감사를 삶에 실천했나 하는 것을 이렇게 편집해서 엮은 책이에요. 제가 오늘 조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분은 제갈 정웅이라는 그 원로, 교육계 원로가 되시는 분이신데, 전 대림학원 이사장이기도 하고
대림대학교 총장도 역임하셨고, 이분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감사라는 챕터를 이 책에서 쓰셨어요. 그 중에 이제 감사하면 젊어진다, 이게 눈에 띄어서 제가 좀 발췌를 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 나와요. 이 코티솔은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면 우리 뇌에 해마를 갉아먹는데요. 할 수 있으면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없는데 좀 자꾸 피하셔야 돼요, 스트레스를. 그리고 잘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 대응을 하세요, 대항을. 코티솔이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나온대요, 의학적으로. 이 해마는, 우리 뇌에 있는 해마는 우리 인식 작용을 담당하는 부분이래요. 해마가 줄어들면 인식 작용에 장애가 생긴다고 합니다. 어떤 걸 보면 이게 이런 거구나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이 코티솔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이 해마가 줄어드는가 하면 욕을 많이 하거나 또는 욕을 많이 들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해마가 작아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적인 말들은 그냥 말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친대요. 반대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몸에서 나오는 물질이 있는데 옥시토닌, 이 물질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옥시토닌이 분비됩니다. 이 옥시토닌은 오늘날 감사 호르몬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나 그 감사를 듣는, 고맙습니다, 오늘 10명의 문둥병 환자 중에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주님 발 앞에서 엎드려서 주님 감사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도 옥시토닌이 나오고, 예수님이 이 감사하는 얘기를 들을 때 옥시토닌이 같이 나오는, 같이 분비돼. 옥시토닌이 분비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활력을 얻고 재생을 얻고 젊어진대요. 그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야,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거리가 있을 때, 감사 제목이 있을 때 그때만 감사해. 그게 아니라 어떻게 감사해요? 잘 모르세요? 한 받아서 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옥시토닌이 그냥 나와, 그냥 감사할 때. 이건 단순히 윤리적인 측면에서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삶으로 실천할 때 우리는 더 젊고 건강하게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제갈 이 박사님이 흥미로운 주장을 하나 하는데, 우리 사람에게는 감사 유전자가 있다. 감사. 이분 제가 뭐 자세히 연구한 건 아니고, 자세히 살펴본 건 아니고, 이 책에 그냥 참고한 건데 아마 좀 과학자신 것 같아요. 감사 유전자가 있는데 이 감사 유전자의 명명이 뭔가 하면 CD38이래요. 이 CD38이라고 하는 이 불리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CD38 유전자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감사를 잘한대. 감사를 잘한대. 혹시 나에게도 CD38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유전자 CD38은요, 줄기세포의 재생에 관여하는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잘하면 세포를 재생시켜서 노화를 방지하고 젊고 건강한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이 옥시토닌. 옥시토닌을 흔히 러브 포션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사랑의 묘약이에요. 옥시토닌은 우리 여성들이 아기를 낳을 때 그리고 수유할 때 아주 이걸 부드럽게 해서 아기를 잘 낳고 또 수유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호르몬으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옥시토닌은 뇌에서 만들어져서 가장 멀리까지, 우리 인체의 가장 멀리까지 인간의 몸을 여행하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옥시토닌이 나오면
머리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 손발, 저 발바닥, 발톱 끝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호르몬이 이 옥시토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옥시토닌이 언제 많이 잘 늘 분비되느냐? 감사할 때. 돈 안 들어요. 여러분, 감사할 때. 여러분 오늘 그냥 예배 마치고부터 바로 한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감사와 행복과의 관계,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박사님들이 많은데 가장 활발한 연구를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미국의 UC 데이비드 대학의 로버트 아몬스라고 하는 분이래요. 네. 이분이 1990년대 후반부터 연구를 지금 20여 년까지 하고 있는데 어떤 연구를 하는가 하면 감사가 우리 인간 인체의 심신의 건강과 대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연구를 한 거예요. 체계적으로, 과학자니까요. 그래서 이 아몬스 박사의 감사와 관련된 논문 79편을 메타 분석을 한 결과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읽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 스트레스를 빨리 극복하고, 스트레스 없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감사하면 막 스트레스가 와서 막 뭔 소리를 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면 이 스트레스를 빨리 극복한대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남과의 비교를 덜 하게 된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니까 남과의 비교를 하지 않게 되고요, 덜 하게 되고요. 또 세 번째, 자존감이 높아진대. 자존감이.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니까. 네 번째,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대요. 다른 사람을 믿어주는 거죠. 늘 의심하고 비난하고 막 싫어하고 꺼려하고 기피하던 사람이 감사하게 되면 타인에 대해 신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체가 건강해지는 이 효과를,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0여 년, 그것도 미국의 유수한 대학의 박사님이 79편 논문을 썼는데 그것을 엑기스예요. 감사해야 될까요? 좀 미루어도 될까요? 선택은 자신이 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올려놓으면서 감사 위에 감사를 하는 찬양 배운다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양하십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거절감. 다시 한번 합시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거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아멘.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2절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만 아닙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기도합시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감사.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응답될 때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인다는 이 찬송의 고백을, 이 찬양의 고백을 나의 것으로 삼고 이제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불평, 원망, 시기, 후욕, 미움, 질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 위에 감사를 얻는 언어의 습관, 말의 습관, 마음의 습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갖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나머지는,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찾으실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더욱 올려드리며 주님 가까이서, 주님 발 앞에서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